아멘, 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이며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시작하는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소개로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오늘 본문의 시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영혼은 다윗처럼 가장 높은 왕일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려고만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아직도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왕은 회개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그 안의 모습을 찾아야지만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 제일 먼저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지존 당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죄를 지은 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었고 정복 정쟁을 통하여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세력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내세우거나 변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3절에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했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원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번만 잘못을 했다,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원래는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순간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로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항상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어쩌다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었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죄가 밖으로 나왔음을 모든 왕으로서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실제로 나단의 책망을 받기 전에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의 죄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가 더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보고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실제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까지 범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된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으면서 사람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만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이 4절을 전체를 보면 심판에 관련되어 있어요. 뭡니까? 심판을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의 심판받는 것에서 건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지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지 심판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용서는 하지 않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심판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죄악들을 끊임없이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우리는 늘 용서의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이 무서운 교만의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신 심판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수의 마음을, 심판의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다윗처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심판은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5절에서 우리들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출생의 비밀을 따집니다. 정말 해에 입양되었어도 자기의 출생이 어딘가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오기도 합니다. 왜? 바로 이 출생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근본, 자신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인기를 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요, 가끔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고향에 내가 다녔던 거리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 바로 이렇게 바로 출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뿌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인가 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 인간의 출생의 비밀이 돼요. 한 인간이 잉태하며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죄성을 품고 시작된다. 다윗의 놀라운 통찰력이고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한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 인간의 생명이 출발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성을 붓고 시작한다는 것이 다윗의 통찰력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겼냐면요, 인간은 시작 자체부터 죄성을 품고 시작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지만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영적인 출생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죄를 품고 출생했다는 이 다윗처럼 영적인 출생의 비밀을 만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당신은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출생의 비밀은 뭐라고요? 영적인 출생의 비밀. 우리는 죄성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회개함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6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이다. 우리의 기도가 다윗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했던 말을 알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금년에 꼭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있어요. 다윗도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늘 기도 전에 말씀을 깊게 묵상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래서 다윗이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으로 중심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편해졌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위로의 상태, 이 편해진 상태는 꼭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구원은 찬양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림을 받고 진실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오늘 17절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잖아요. 17절 보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상한 심령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무서운 죄가 있다니.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게 느끼면 느낄수록 뭐가 되었어요? 상한 심령이 되었어요. 이처럼 죄의 아픔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통회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봤습니까? 내 안의 죄악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크다니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통회를 해봤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내 안의 죄악을 보면서 아파하는 이 상한 심령이 되어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교회가 위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이 무서운 죄를 보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가는 그 영혼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은 값싼 것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내 죄악을 보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통회하며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뉘우칠 수 있어요. 뉘우친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죄를 끊임없이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가 아니라 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또 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단번은 아닐 수 있지만 그 회개를 통하여 죄악들이 끊임없이 멀어지고 그 죄악들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찾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한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유혹이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받고 시험을 받는데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우리 속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정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우리를 고쳐주신다?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옛사람인 우리 마음속에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요. 여러분, 새해에 복받자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정한 마음이 없으면 복이 우리들에게 위험이고 시험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좋은 것을 받더라도 그것을 케어하고 관리할 수 없으면 그것에 지배당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걸 받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스릴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받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오늘 우리들이 첫날에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유혹,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0절 후반부에 다윗은 그것을 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무엇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직한 영은 뭡니까? 저는 놀랐어요. 이 정직한 영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안 되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1절을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지만이 주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직한 영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니. 그래서 우리들이 새해에 정직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지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면 오늘 12절에 나오죠.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계속 더해져 가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는 횟수가 자꾸 늘어갑니다.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압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이 한 년 한 년 더해가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나는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라는 것은 저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찾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라는 것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습관적이 됩니다.
교회에서 다 하는 찬양이나 봉사 모든 것들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으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되니까 지금 계속 중심으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진짜 혹시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언제 잊어버린지 모르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어쩌자 그러는데요,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 없이는 온전한 예배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잖아요. 왜?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해에 우리가 복복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새해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보자. 이거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는 오늘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자리를 들렸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 봐보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뭐예요? 자원하여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이 조사가 있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세 가지가 뭔지 압니까?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요, 사람들이 의식되어서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 교회에서 섬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됐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신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었어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귀찮아서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는 가족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주변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어서 교회에서 섬기기 힘들다. 두 번째가 자기의 시간을 너무 빼앗기는 것 같아서 섬기기 힘들다. 세 번째가 정말 귀찮아서 피하고 싶다. 그래서 네 번째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원하는 신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원하는 신념이 없으면 언제부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되지 않았는지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윗도 괴로웠어요. 수십 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이 형식이나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으로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원하는 신념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가야지 회개가 완성하는 겁니다. 뉘우치지만 마십시오. 뉘우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요. 정말 내가
주님께 사용된다는 것이 즐거워요. 감사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부족한 존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복,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다윗처럼 상한 심령이 되어서 중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새해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